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흐르면서도 아직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던 주전 8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리아의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나아만 장군이 포로로 잡아온 한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가 혹시 자신을 치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죠. 시리아의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치유 여행을 가는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왕의 친서는 물론 자기를 낫게 해줄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한 예언자에게 줄 아주 큰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비록 적군의 장군이지만 이스라엘 왕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또 자기를 치유해 줄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줄 큰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미루어 나아만 장군은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마침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 달리 엘리사가 직접 나와 자신을 정중히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리아의 강대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위대하고도 큰 인물, 존경받는 내가 이 시골 구석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한 예언자의 집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마땅히 맨발로 뛰어나와 예를 갖추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시동 하나를 시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 장군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불쾌하고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자기를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못마땅했겠죠. 내가 누군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엘리사의 그런 오만한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해준 처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간단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인가?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불평하면서 분을 참지 못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렸죠. 장군님, 그 예언자가 만약에 이보다도 더 헌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가서 몸만 7번 씻으라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말했겠죠. 그래, 믿져야 본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먼 길까지 왔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봐? 아니면 진짜로 믿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어쨌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이것이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가 분열 왕국 이후에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헤맬 때 그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했던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나로서 엘리사의 예언자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의 변화입니다. 그는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는 존경받는 장군이었고
게다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군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나아만 자신이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아주 용맹한 군인이었고 당시 최강대국 시리아의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으니 마땅히 드높은 자존심과 자기를 스스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이 자리에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믿을 수 없었던 것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치유의 과정이 그가 걸린 나병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의 처방은 지극히 너무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학적, 이론적 설명은 대부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을 통하여 이르는 믿음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습니다. 엘리사의 단순한 제안에 순종하여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순종이 치유와 믿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 자존심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지극히 단순한 말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순종이라는 씨앗을 심어 치유와 믿음이라는 열매를 거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긴 하지만 당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널리 알려졌던 윤리적 계명이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쉽게 말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필 규정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같은 뜻의 이런 말이 회자되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 개인의 삶이건 한 집단의 삶이건 돌이켜 보면 인간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나 함축적으로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리스 철학, 특별히 스토아파의 윤리적 교설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냥 인간의 경험 그 일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경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 성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의 행동만을 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구,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보여줌이 자신에게는 유리한 비교, 자신과 비교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비교라면, 다시 말해 끊임없는 부풀리기와 거짓으로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을 살펴봐도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마치 오랜 세월 축적된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몸의 자세가 우리의 얼굴과 몸의 형태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살면서 뿌린 씨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그렇지만, 최근에 1년에 일어났던 한국의 소위 일부 대기업 일가들의 대를 이은 갑질과 창업주와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아하, 정말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평생을 선하게 살면서 악을 행하거나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악을 행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부자 3대 못 간다고 3대는커녕 5대 6대 더 잘 나가는 것은 보면 역시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고 거둠의 비유를 우리들의 개인적 생활 경험에 비춰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빛에서 심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 현실에 절망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로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하고 지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가 무언가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한없는 오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 세상은 본래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며 지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 주님, 우리는 다만 성령을 힘입어 스스로를 살피면서 주님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